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함을 받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은 퍼졌을 것이고 이 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고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며 달려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솔로몬의 행각은 헤롯 성전 동편에 있는 큰 광장 같은 곳인데 평소에도 각종 모임과 토론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으로 병나은 사람을 보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려는 분위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병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붙잡다는 말은 어린이가 부모의 어깨에 매달린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려던 길을 가려고 하자 병나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들의 팔이나 상체를 붙들면서 만류하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았고 또 자신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난 사람의 붙잡힘은 솔로몬의 행각까지 이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갔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병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궁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 전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정도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도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그날도 동전 몇 푼만 구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붙들듯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고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듣기 위해 행각에 지금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주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길과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몇몇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또 교회와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나누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놀랄만한 일에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는 것이 마땅한데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집중된 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여기고 정말 주목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지만 베드로는 주목의 대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정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살리기 위해 오신 생명의 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치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은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에게도 주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부르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오늘 수술하시는 성도님 계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장기적인 요양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